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세계 각국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피터, 독일에서는 페터,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러시아에서는 피오트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많이 이미 흩어져서 자기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크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베드로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반석이 되었네요. 반석이라는 이름이 되었네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그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를 꼽으라면 여러분 대부분은 베드로를 꼽으실 겁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주를 따랐고 질문도 잘했고 답변도 잘했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또 꾸짖음도 들은 그런 제자입니다. 주님도 그런 그를 줄곧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끄트머리에서 본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자 그 자체였습니다. 가론 유다야 그렇다 치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실망했지만 가장 놀랍고 실망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일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에, 자신의 신앙의 바닥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정말 그의 달라진 면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주의 부활을 보고 40일간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의 승천을 보고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마가복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한껏 부풀려 올랐다가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되면 의기소침해 있다가 좀 알아들으면 신나서 질문도 하며 자신만만했다가 두려움이 오자 칼을 쓰기도 하고 또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던 그 베드로, 더 이상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로마 황제의 폭정 아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 핍박받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된, 믿음이 죄가 되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소망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 모든 서신서에는 특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 편지를 쓰는지, 편지 쓰는 이가 누구인지 발신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수신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지 쓸 목적을 써내려 갑니다.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신을 그렇게 수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간단 명료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주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2대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이것만 그는 자신에 대해 단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는 자신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나 베드로라든가 주님 곁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해낸 나 베드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수식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 개인으로서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드로 전후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에게는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걸 다 받아들인 자에게만 베드로 전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베드로 전후서가 별 의미가 없는 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목회자가 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저의 어떠함이 자격이 되지 않고 그저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설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의 그냥 말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평가의 대상만 됩니다. 비교의 대상만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대로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며 그 자리에 무게감을 잊지 않아야 하고, 듣는 자는 듣는 자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받을 때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제 몸과 마음을 처복종시킴으로 앞으로도 계속 애쓸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임을 밝힙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개인의 경험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걸 경험한 그였지만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한 경험도 많지만 실은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은 처절한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다 해도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대단한 경험을 했기에 그 경험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어 자기가 편지를 쓰는 대상에 대해서 밝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부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본디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해지자 그쪽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본 회람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들을 향해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떠나게 될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세 차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1장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보에 후반절만 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한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베드로전서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 안에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다라는 답을 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기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은 떠날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떠날 날이 가까워 옵니다. 이런 말을 나누면 다들 그렇다고 이렇게 머리로는 수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우리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만큼 오래되신 분인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런 노랫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 노래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 속의 나그네와 우리는 다른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지 알고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따로 있음을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는 말로 말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장막,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라는 말로 또 우리에게 이 삶은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다시 일깨워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베드로는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육체로 안에 있을 동안, 그리고 장막을 벗어나게 될 줄 안다. 뭐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육체에 머무는 삶, 장막 안에 머무는 삶. 그러니까 그 육체를 텐트로, 장막으로 그는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의 삶을, 우리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 텐트. 텐트가 거두어지는 날이 온다고 고린도서는 말합니다. 이 땅의 텐트가 무너져야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 텐트를 거두지 않고 계속 거기에 살겠다는 사람은 집을 놔두고 임시 거처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무리 텐트 생활이 좋다 해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 텐트는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 본향이 따로 있다. 지금 이 힘겨움은 잠시다. 이 잠시 견디면 된다. 라며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안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 아는 걸까요? 나그네 인생임을 안다는 것은 먼저 이 땅의 삶이 시한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보다 생화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시들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한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이 아름다운 이유, 청년기가 아름다운 이유, 중년기, 노년기가 귀한 이유는 모두 기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름다운 이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놀랍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 영원히 헤어진 느낌을 받을 때 참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낍니다. 먼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기에 아름다운 것. 그 여러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잘못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공간,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땅을 아예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빨리 이 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끝을 맞이하면 보통은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짧구나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가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아시면, 인식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론가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지점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동 중에 있는 나그네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이동하며 성장하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니까 허망하고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고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머문 자리가, 그 머문 시간, 머문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과 머물렀던 관계를 잘 갈무리하며 다음 시간, 다음 공간, 다음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노동자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를 만나는 것이 이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과업이고 숙제임을 여러분 알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 눈 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아는 사람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 땅에 살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 정도는 타야지. 이 정도 집엔 살아야지.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지점마다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에 눈뜬 사람은 이제 소유보다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유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이제 그만둡니다. 소유는 모두 두고 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건 나의 존재라는 것. 성장한 나의 존재만 가져갈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상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위중한 병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셔야 할 시간인가 보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나 보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한결같이 치료받아서 이 땅에서 다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후로는 아주 특별하게 확신이 서거나 뭐 가벼운 병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조금 약간 회복하시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셔서 이 땅의 삶을 이제 조금 정리하실 연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저의 옛 친구,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만 저의 옛 친구가 저보다 훨씬 어린 옛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며칠 동안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 그분의 씩씩한 모습을 내내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아내를 통해 죽음을 배운 남편, 아내를 통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배운 남편입니다. 제가 차마 이걸 인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쯤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일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한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글의 일부입니다.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 못해서 미안해.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 미안해. 힘내라고 응원만 해서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작은 시골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며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드는 건데 이제 편히 쉬어. 당신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당신 만나러 갈게. 사랑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낫는 것만이 답이 아닌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들은 압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을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며 우리네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은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살다 가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 만난 기쁨이기에 모든 기쁨이 그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또 나그네 길에 만난 고난이기에 그 끝이 곧 끝나고 곧 끝나는 걸 알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나그네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나그네 삶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이 또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그 인생의 비밀은 예수로만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예수로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나그네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루하루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문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이 귀하고 복된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나그네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탄 허망하지 않습니다. 더 보석같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만나시고 내 곁에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머문 시간, 공간, 관계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망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것을 나의 존재 안에 채워가는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돌아가는 그날 주를 더 깊이 만나고 그 기쁨으로 주께 달려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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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